오늘 말씀은 사실 제가 큐티하다가 또 받은 은혜를 정리한 것입니다. 저는 주일 강단에 쓸 때도 그렇고 큐티하면서 사실 아침에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은혜를 받아요. 물론 큐티는 계속 해오던 것들이지만 큐티를 이렇게 정리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제가 언제 이 말씀을 큐티를 했지 생각해보니까 2017년 3월 말씀이더라고요. 제가 2017년에 처음 와서 사실 민수기 1장으로 새벽 강단에서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때도 말씀을 전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도 제가 특별히 제가 알고 있는 것을 전한다, 가르친다 라고 하기보다는 제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늘 제가 생각하는 것이지만 은혜는 나눌수록 풍성해집니다. 제가 주제를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은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사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라는 이야기는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의 제목입니다. 혹시 아시는 분 거의 없으시겠죠? 제가 이 찬양을 너무 좋아해서 사실은 듣고 난 다음에 주변 몇몇 분들에게 이 찬양 들어봐 이렇게 봤는데 반응이 사실 그렇게 썩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별로 내 취향이구나, 이게 많은 죄송하지만 이게 많은 분들이 좋아할 만한 곡은 아닌가 싶지만, 그래서 이 찬양을 이제 더 이상 권하지 않게 되지만, 그래도 저 말씀 여행을 준비하면서 내가 너무 좋아하는 이 찬양의 가사의 제목을 한번 제목으로 붙여봤습니다. 한번 기회가 되면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가사와 멜로디가 정말 참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제를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로 잡으면서 제가 한번 인터넷에서 한번 이런 비슷한 주제들에 대한 이미지가 뭐가 있나 찾아보니까 이런 이미지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어떤 이미지를 발견했냐면 성경 속의 위대한 여인들이라고 하면서 막 그림들이 나오는 이미지였어요. 사라, 두보라, 룻, 아비가일, 뒤에 에스더,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다 읽지 않아도 되겠죠. 도르가, 이렇게 나와 있는 수많은 여인들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경 속 위대한 여인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분이 무슨 강의를 했는지 저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오해일 수 있는데, 그 오해들이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가지고 있을 것 같아 나눈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위대하다고 이야기할 때는 사실은 그 사람이 위대한 일을 해서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이 이러한 일을 굉장히 대단한 일을 행했어, 이런 엄청난 일들을 행했어, 그러니까 위대한 사람들이야, 이 위대한 사람을 봐, 이 위대한 이야기를 들어봐, 우리는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는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 성경 속 여인들을 생각할 때 그 여인들이 무슨 일을 했는가, 그 여인들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 그러니까 대단한 일을 했기 때문에 대단한 존재인가를 나누기보다는 성경이 존재적으로 여인을 굉장히 특별하게 대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여성분들도 굉장히 많이 와 계신데요, 제가 참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여인을 굉장히 특별하게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언뜻 생각해 볼 때 창조의 과정을 생각해 봐도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시작된 창조의 과정은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다 상승해 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뭐가 창조되죠? 사람이 창조되지 않습니까? 이 창조의 과정은 상승되는 과정인데, 그럼 가장 마지막에 창조되는 게 누구죠? 여인이란 말이에요. 사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인은 창조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죠. 사실 성경에서는 여자를 설명할 때 맨 처음부터 어찌 보면 창조의 절정, 바울의 표현을 빌려면 영광, 여자는 남자의 영광인데 영광, 절정으로 여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뭐냐면 성경이 하나님의 백성을 여성화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을 여성화합니다. 남자이든 여자이든 상관없이 여성화합니다. 우리 한번 호세아 2장 16절, 19절, 2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를 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를 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 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여기서 다시는데 바알이란 말은, 바알이, 이 말은 주인, 남편이란 뜻이 있는데 또한 우상의 이름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우상을 가리키지 말고 나를 가리켜 내 남편이라 일컬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장가를 들겠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저 이 말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5주 동안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가를 들겠다라고 하는 말의 위대함을 조금이나마 맛볼 수만 있다면 그것은 충분하겠다. 호세아서가 어떤 말씀인지, 어떠한 성경인지 우리 다들 알고 계시죠? 호세아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를 호세아와 고멜이라는 한 여인을 통하여 묘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곧 하나님 자신의 결심이에요. 뭐예요? 내가 너에게 장가들게, 내가 너에게 장가를 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놀라운 사랑의 음성이 사실 성경 전체를 통해 우리들에게 들리고 있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장가들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구약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를 신랑 되신 여호와와 신부된 이스라엘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신약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죠. 우리 계시록 19장의 말씀, 21장의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7 대적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안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아멘. 이 계시록의 말씀도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 뭐냐면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벌어지는 장면들이에요. 근데 어린 양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럼 어린 양의 아내는 누굽니까? 신부된 교회, 우리들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신약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에베소서의 말씀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 테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뭐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아담과 하와, 첫사람의 부부됨의 관계로 비유하면서 바울이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성별이 무엇인지 상관없이 사실은 성경은 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내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 모든 성경은 사실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결혼 이야기예요. 이건 사실 좀 맨 마지막 저희 5번째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할 텐데, 성경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 시간의 결혼 이야기, 그의 백성 간의 결혼 이야기라는 것을 염두에 둘 때, 그런 입장에서 성경을 볼 때, 성경에서 여성이 나올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여성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어떻게 그분을 대하는지를, 여성을 대하는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내가 나의 백성을 이렇게 인도하고 있어, 내가 이렇게 일하고 있어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을 우리는 사실은 그 인물이 마치 우리인 것처럼 읽어야 하지만, 특별히 성경에 등장하는 여성을 발견할 때 우리는 그 여성을 우리라고 생각하며 읽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야 되겠다 생각할 때 사마리아 여인이 제일 먼저 떠올랐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 살펴보기에 앞서서 먼저 민수기 5장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읽긴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사실은 제가 무시해서 죄송해요. 무슨 말인지 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의 말은 좀
이해는 되지만 납득이 되지 않는 구절이기 때문에 이해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과는 너무 거리가 있는 말이잖아요. 마치 막 주술과도 같고 이게 무슨 얘기인가, 너무 옛날 이야기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 사실 너무 과학적이지 않고 뭔가 여성에게 굉장히 불리한 것 같고, 그러한 이야기들이니까 우리가 심리적으로 이게 말이 이해가 안 된다기보다 현대적 사고방식으로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이해가 좀 어려운 말인 것 같아요. 자, 다시금 제가 간단히 요약하면 의심의 소재물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의심의 소재, 기억의 소재에 관련된 것인데, 소재는 다들 한 번씩 들으셔서 알고 계시겠지만 곡식으로 바치는 제사를 말해요. 이 소라는 게 희다, 흰 가루, 이렇게 해서 흰 곡식가루를 말하는 거거든요, 한자로. 근데 이런 거죠. 남자가 여인을 의심합니다. 자기 아내가 혹시 다른 남자와 부정한 일을 저지르지 않았을까 의심을 해요. 의심을 하면 제사장에게 가져갑니다. 가져갈 때 가져가는 것이 바로 의심의 소재예요.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는 단인데 10분의 1 단일 갖고 제사장에게 가면 그때부터 펼쳐지는 이야기들인데 도무지 납득되기가 힘들죠. 아마 여기 그 여인의 제사장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 여인이 오면 토기에 거룩한 물은 아마 물두멍에 담겨있는 물일 겁니다.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아요. 그리고 성전 바닥에 티끌을 그 물에 막 풉니다. 그리고 여인의 머리를 풀게 해요. 그리고 소재물을 들었을 때 그 소재물을 먼저 한 움큼을 제사장에 취해서 제단 위에서 불사릅니다. 그리고 여인에게 너가 만약에 부정한 일을 저지르면 너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고 너 스스로 인정하겠느냐? 여인이 아멘 해요. 그러면 이제 그런 저주의 내용을 쓴 두루마기를 또 그 토기에 풉니다. 그래서 여인에게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으면 멀쩡할 것이요, 죄가 있으면 배가 붓고 넓적다리가 마를 것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 이거 우리들로 하여금 사실은 이해가 되지 않죠. 왜 이해가 되지 않냐라고 할 때 모르겠어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여자에게 너무 불리해요. 여자에게 너무 불리해요. 사실은 여자는 의심만 샀다고 해서 어떻게 이렇게 막 땅에 있는 티끌을 긁어가지고 그 물에 탄 거를 마시게 하고 머리를 막 풀고 막 아직 죄인 판명난 것도 아닌데 막 죄인처럼 취급을 받으면서 마시게 하고, 또 막 두루마기에 막 글씨를 쓴 걸 막 빨아가지고 그걸 마시게 하는 이 행위를 여러분들 남편이 하자고 하면 난 떳떳합니다, 마실 수 있습니다 하고, 내가 아무리 떳떳해도 마시기 싫을 것 같아요. 아무리 떳떳해도. 근데 그러니까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건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유의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C.S. 루이스가 이런 식의 참 좋은 이야기를 들려줬는데, 뭐냐면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연대기적 속물근성을 경계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역사의 타임라인, 역사의 시간표에서 우리의 선조들보다 후대에 위치했다고 해서 마치 그들보다 더 똑똑하거나 더 윤리적이거나 더 나은 위치를 자연스럽게 차지하고 있는 양 착각하는 것을 C.S. 루이스가 연대기적 속물근성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이유는 아무것도 없이 단순히 우리들의 선배보다 조상들보다 뒤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그들보다 우월하다고 착각하는 인식 말이죠. 이것들에 대해 경계해야 돼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우리의 조상들, 옛사람들 그렇게 무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무례하지도 않고요, 그렇게 덜 윤리적이지도 않고 비도덕적이지도 않아요. 고대인들도 상식이 있어요. 이렇게 막 우리가 사실은 여기 모인 분들은 뭐 진화를 믿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하등하였다가 고등해진 존재로 믿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의 조상들도 다 똑똑했어요. 상식이 있었고 우리만큼의 감수성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하나님이 감수성이 없으신 분입니까? 여성을 무시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현대적 용어를 끌어와서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여성 인권 감수성이 부족한 분이실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22장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2장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신명기 22장 7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다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뭘 말씀하시냐면, 너희들 이렇게 하면 복 받을 거야. 너희들 이렇게 하면 너희 생명의 길 거야. 너희들 복 받고 싶어? 그럼 이렇게 해 라고 이야기하셔요. 복 받는 비결이 뭐지? 장수를 얻는 비결이 뭐지? 지금은 뭐 오래 사는 것이 빨리 죽어야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오래 살면 뭐하나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이때 오래 사는 건 복이잖아요. 복.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 아닙니까? 복 받는 비결, 장수의 비결이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미새와 새끼새가 같이 있을 때 어미새는 잡지 말아라. 그러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제가 이 말씀 너무 사랑해요. 너무 사랑해요. 왜냐하면 여기에 하나님의 따뜻함과 섬세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은 그 누구보다도 섬세하시고 따뜻하세요.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사랑하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어미새와 새끼새가 같이 있을 때, 그래 너희들 새끼새는 오케이, 근데 다른 새끼새들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어미새는 잡으면 안 돼. 너희가 어미새를 안 잡잖아?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고 너희들을 장수하게 할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 있죠? 마태복음 6장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공중의 새를 하나님께서 기르신대요. 들풀 막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아무도 진짜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정말 막 나 스스로 주변의 평가가 아니라 스스로 생각할 때 나 참 하찮은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를 평가하는 그 사람도 하찮게 여길 만한 들풀을 온 천지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은 입히십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고 또 얘기하죠? 참새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만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은 따뜻하시고 섬세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정하셨을 때 어떻게 말씀하셨죠? 너희들 추수할 때 다 베지 마라. 한 귀퉁이 남겨놔라. 왜요? 가난한 자를 위해서, 그리고 동물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한 분이 여성이란 존재를 존재적으로 무시하신다고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분이 여성은 하등해, 여성은 무시받아도 돼, 그러니까 여성은 함부로 대해도 돼, 여성은 억울해도 괜찮아, 여성은 좀 억울해도 그거 참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감히 여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민수기 5장의 의심의 소재는 지금 무언가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부부의 관계가 아니라 지금 무언가를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데, 다들 알고 있죠? 아까 얘기했듯이 부부관계는 사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를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의심의 소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제가 고대인들 무식하지 않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였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의심 있죠. 이건 단순히 의처증, 우리가 생각할 때 의처증. 그러니까 아내의 화장이 달라졌네? 반찬이 좀 왜 이렇게 바뀌었지? 라고 해서 갑자기 재판장님, 우리 아내의 용모가 변화되었습니다. 우리 아내의 반찬이 바뀌었습니다. 이거 도저히 다른 남자가 생기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고 데려갔던 것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을 읽으면 좀 독특한 말이 나오는데,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렇게 되죠. 민수기서 5장 28절에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런 말이 나오죠. 사실 여기서 의심하였다는 것은, 제가 명백한이란 말을 붙일게요. 고대인들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명백한, 고대인들이 판단할 땐 임신의 징후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거의 부정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러니까 임신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한 상황 가운데에서 여인에게 임신의 징후가 보인다는 것은 여인이 다른 남자를 만나고 부정한 일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을 제사장 앞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상당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화장이 바뀌었네, 반찬이 바뀌었네가 아니라 이거는 거의 남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유로 지금 여인을 의심하는 것이며 제사장 앞으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심하는 자를 아까 말했듯이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물두멍에 물을 뜨고 성막에 티끌을 취해서 그 물에 타라고 얘기하죠. 만약에 이제 사람들이 그걸 봐요. 그 장면을 봅니다. 물두멍에 성막에 티끌을 막 취해서 물두멍에 넣는 장면을 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너무나도 마땅하게 어떠한 사건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 물두멍에 티끌을 넣는 장면을 보면서 그들은 무엇을 떠올랐을까요? 출애굽기 32장에 물두멍에 티끌 넣는 장면을 보면서 출애굽기 32장에 황금송아지 사건을 떠올렸을 거예요. 왜요? 출애굽기 32장에 황금송아지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 어떻게 하죠? 모세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 함께 같이 출애굽기 32장 20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사실은 황금송아지 사건이 뭐죠? 하나님 두고 바람핀 사건이잖아요. 하나님 두고 바람핀 그들에게 지금 그 황금송아지를 가루로 만든 걸 물에 풀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먹게 만들죠. 그리고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두 돌판을 깨트리죠. 그러니까 사실 이 깨트린 두 돌판이 상징하는 게 뭘까 생각한다면 이런 거예요. 결국엔 다시 두 돌판을 봤는데 이 두 돌판이 어디에 보관이 되냐면 성소의 지성소에 있는 법궤 안에 묘사가 되잖아요. 보관이 되잖아요. 지성소를 유대인들의 인식 가운데에서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었냐면 신랑과 신부가 신혼방을 차린 신방으로 지성소를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깊은 곳, 하나님과의 가장 긴밀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지성소를 인식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두 돌판이 놓여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두 돌판은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사실은 결혼 서약과도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황금송아지를 성빔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일을 저질렀고 사실 이 결혼은 깨진 것이죠. 깨져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언약의 관계는 깨져야 마땅했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민수기서 5장에 나오는 저주거리가 되어야 마땅했어요. 민수기서 5장에 여인이 부정한 일을 저질렀는 게 명백히 드러나면 어떻게 되죠? 넓적다리가 마르고 배가 부어서 저주거리가 되고 맹세거리가 된다고 했죠. 맹세거리가 된다는 게 뭐냐면 저주거리, 조롱거리가 된다는 건데 이런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안 좋은 예들이 있는데 너희들 봐봐봐. 내가 거짓말하면 저 사람처럼 될 거야. 내가 만약에 너희들 속이는 거면 내가 저 사람처럼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은 말이죠. 맹세거리가 된다는 것, 저주거리가 된다는 것. 넓적다리라는 건 사실은 생명을 잉태하는 힘의 은유거든요. 그러니까 넓적다리가 마르고 배가 붓는다는 건 무엇이냐면 더 이상 임신할 수 없게 된다는 걸 의미해요. 생명을 낳을 수 없게 되는 저주 가운데로 빠진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죠? 이스라엘 민족들은 사실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구약 성경을 우리가 아무리 봐도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떠한 존재냐면 하나님을 떠나 이방의 신들을 향하여 자신의 마음을 주고 그들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을 저지른 자이고 그로 말미암아 넓적다리가 마르고 저주거리가 되어야 마땅한 자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었죠. 그리고 사실은 그것이 우리 아닙니까? 하나님의 정결하고 순전한 신부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드는 수많은 우상들 앞에서 우리들의 마음을, 시간을, 우리들의 삶을 내어주는 헌신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부정함을 저지르고 그로 말미암아 사실은 우리들의 넓적다리가 마르고 배가 붓는,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저주거리가 되고 맹세거리가 되어야 마땅한 자가 사실 바로 우리죠. 그리고 그러한 자가 바로
오늘 제가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4장 다들 이야기 아시니까 이건 성경 구절을 굳이 읽지는 않을게요. 근데 요한복음 4장에 배경이 된 시간이 언제냐면 6시라고 나오죠. 6시. 이 6시를 두고 제가 어렸을 때일까요? 어렸을 때 죄송합니다. 선배님들 앞에서 어렸을 때라고 말하는 게 죄송한데,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였던 것 같은데 기독교 한 잡지를 보다가 되게 신선한 내용을 봤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쭉 들어왔던 설교들은 이 요한복음의 시간 6시라는 시간이 유대인 시간은 플러스 6을 하니까 정오, 햇볕이 뜨거운 정오 시간으로 인식하고 그러한 설교들은 많이 들어왔는데,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시간은 로마식 시간이어서 현대의 시간과 같고, 그리하여서 6시는 아마도 오후 6시일 거라는 이야기를 하는 글을 내용을 기독교 잡지에서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읽었었어요. 그래서 와, 신선하다라고 하면서 그게 마음속에 남아서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한번 주석 책들, 다른 책들을 참고해 보는데 그것들에 대해 진지하게 다루고 있는 책들이 드문 거예요. 글들도 물론 있습니다만 많지 않았습니다. 제가 왜 그게 많지 않을까에 대해서는 나중에 알게 되었죠. 왜 많지 않냐면 이건 사실은 크게 고민거리가 안 됐기 때문입니다. 저를 신뢰해 주길 기대하면서 얘기한다면 요한복음의 시간도 유대적 시간이 맞아요. 로마적 시간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개념이 되게 불확실하고 존재 자체가 이게 확실하지 않은 이야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대로 요한복음의 4장에 나와 있는 시간적 배경은 정오가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굉장히 해가 뜨거운 그 시간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신선한 이야기를 들으면 그것이 뭔가 새롭고 신선하고 호흡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오랫동안 전통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들이 맞는 경우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하여튼간 요한복음 4장에 그 해가 뜨거운 그 시간 가운데에 아무도 찾지 않는 그 한낮의 우물가에 한 여인이 찾아오죠. 이 사마리아 여인을 바라보는 관점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죠? 이 여인을 죄인으로 바라보는 시선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욕망에 사로잡힌 여인으로 보는 것이죠. 나는 만족하지 못하는 욕망 가운데 사로잡혀 있고, 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부정한 일을 하더라도 막 그 일을 위하여 달려 들어가는 그러한 존재로 이 여인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어떠한 이 여자를 바라보냐면 당시에 여인이 이혼을 요구할 수 없었던 현실적 상황 가운데에서 여인이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사람도 내 남편이 아니라는 말을 보면서 이 여인이 이 시대적 배경, 사회적 배경의 희생양, 피해자일 수 있겠다라는 피해자적 관점으로 이 여인을 바라보기도 하죠. 그런데 이건 이분법적으로, 그러니까 죄인이냐 피해자냐라고 선택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 특히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존재예요? 죄인이자 약자예요. 성경은 그들의 사회적 구조로 말미암은 어쩔 수 없는 피해 당함을 인정하고 긍휼히 보면서도 여전히 뭐라고 얘기해요?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욕망에 지배당하는 자이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자였죠.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의 욕망에 사로잡힌 자이면서도 사회적 약자일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사회적으로 봤을 때 소수자에 속하고 연약한 자에 속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곧 의인이나 바른 자는 아니죠. 누구처럼요? 우리들처럼요. 우리들도 사실 얼마나 많이 그렇습니까? 얼마나 많이 연약한 자에 속해져 있고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우리들이 놓여 있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사회적 약자에 놓여 있다는 사실이 곧 우리들의 욕망을 정당화시키지 못하죠. 우리들은 역시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자이자 죄인이었던 이 여인이 죄인인가 피해자인가 굳이 그걸 둘 중에 하나 선택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한 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여인은 욕망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끊임없는 갈망을 갖고 있었고 이 갈망을 채우기 위해 굉장히 애썼고, 성경은 이 여인이 갈망을
채우는 방식을, 남자를 계속해서 구함으로 말미암아 갈망을 채우는 모습의 여인으로 고발함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지키지 못하고 계속해서 다른 것으로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했던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적으로 묘사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이 여인은 끊임없이 목말라 하는 여자였습니다. 목마릅니다. 내가 갈증이 납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요한복음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그 물 내게도 주세요. 그래서 내가 목마르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인이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나 너무 목말라요. 그런데 나 너무 갈증이 나요. 그런데 이 여인, 나에게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준다면 그 물 나 마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갈증에서 해결해 주세요 라고 여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인 앞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임을 말씀하시죠. 내가 그다, 내가 메시아다, 너 눈앞에서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나만이 너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다. 그러자 그 여인은 어떻게 하죠? 우리 요한복음 4장 26절 28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하시니라.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아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내가 물이다, 내가 영생하도록 쏟아나는 샘물이다, 예수님의 그 영생하도록 쏟아나는 샘물을 맛보니까 어떻게 해요? 물동이를 집어 던져요. 왜요? 더 이상 이제 샘물이 필요 없는 거죠.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을 만났으니까 더 이상 물동이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가서 사람들에게 이뤄서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죠? 이러한 결과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4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여인의 말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서 많은 여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아멘.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자신이 샘물을 맛봤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샘물을 맛보죠. 제가 그래서 알게 되었어요. 뭘 알게 되었냐면, 이 여인이 이제 교회가 되었구나. 교회가 되었구나. 그러면 교회가 뭐죠? 교회가 뭘까라고 생각할 때, 아까 에베소서의 말씀에서 바울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아담과 하와의 관계로 이야기했죠. 하와의 이름의 뜻 우리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하와의 이름의 뜻은 모든 산자들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인은 이제 모든 산자들의 어머니와 같은 존재가 된 거예요. 부정한 여인이 교회 모든 산자들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들에게 더욱더 큰 의미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 사건의 배경이 되는 것이 바로 우물가라는 것이죠. 우물가의 여인처럼. 그렇죠? 근데 이 우물가라는 곳이 성경에서 어떠한 장소인지 우리 다들 아실 거예요. 우물가는 성경에서 어떠한 장소죠? 결혼의 배경이 되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사람도 남편이 아닌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남편이 되어주러 왔다. 너의 남편이 되어주러 왔다 라고 말이죠. 우리가 누구인지를 생각해 봅니다. 우린 누구죠? 우리는 사실은 배가 저주받아서 배가 불러 마땅한 자죠. 저주받아서 넓적다리가 말라 많은 사람들의 조롱거리와 맹세거리가 돼서 그 가운데 비참함을 맛보아야 될 자가 우리들이죠. 생명을 더 이상 잉태할 수 없게 된 자가 우리들이죠.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에게 우리들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여 주셨어요.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명절 큰 날에 예수님께서 목소리 크게 외치는 내용이 뭐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강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생명을 조금도 잉태할 수 없었던, 내가 배가 부르고 넓적다리가 말름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잉태할 수 없었던 존재가 예수님이 찾아옴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잉태하고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찾아와 말씀하여 주십니다. 너의 남편이 되어주러 내가 왔다. 유진 피터슨이라고 이제 얼마 전에 작고하신 유명한 기독교 작가가 이러한 말을 설교 가운데 했는데 참 은혜가 있었어요. 어떠한 말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는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는 자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용서받았는지를 말해주려고 왔다. 우리가 사실은 얼마나 형편없는 자입니까? 저는 가끔씩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의 실체가 드러난다면, 나의 실체가 많은 사람들 앞에 폭로된다면 나는 어떠한 삶을 경험하게 될 것인가? 아마도 많은 사람들에게 문자 그대로의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저주거리가 되겠지, 나의 실체가 폭로된다면 많은 사람이 조롱거리가 되겠지, 맹세거리가 되겠지. 그렇게 사는 게 실제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가 내 실체가 드러나지 않아서 지금 이러고 사는 거지, 내 실제는 사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진짜냐 라고 하면 그게 진짜죠. 그게 진짜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내가 너의 남편이 되어주러 왔다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제가 아까 예배 시작하기 전에 찬양을 부르는데 너무 제 마음 뭉클했던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속에서 영생하듯 솟아나는 샘물을 줄 것이라고 지금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여 주셨고, 어떻게 샘물을 주셨어요? 아까 찬양 가상 가운데에 그 샘물이 뭐라고 고백했죠? 우리 임마누엘 피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러니까 샘 쏟듯하는 게 뭐죠? 피건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생명의 떡 강화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고는. 예수님께서 다시 말하면 죽어 마땅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죽으셨죠.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신부 삼은 이야기는 단순히 그냥 낭만적이고 로맨틱한 얘기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를 신부 삼기 위하여 자신이 저주거리가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저주받아 마땅한 우리를 신부 삼기 위하여 본인이 저주거리가 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단순히 낭만적인 이야기만은 아니죠. 그렇지만 그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채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거십니다. 아무도 찾아보지 않고 아무도 돌보지 않은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뜨거운 햇볕을 가르시고 그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내가 너의 남편이 되어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이전까지 수많은 가짜 남편들 말고, 수많은 헛된 남편들 말고, 단순히 일시적인 시간에만 갈등을 채워주는 그런 물 말고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해 줄 내가 너의 남편이 되어주겠다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기 위하여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셔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죽었어야 됐는데, 우리가 저주를 받았어야 됐는데, 주님, 그 사랑을 받은 나, 주님 여기 서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정결한 신부 되길 원합니다. 이제 더 이상 헛된 것들로 나의 삶을 후배하지 않겠습니다. 헛된 것들을 추구하느라 나의 삶을 낭비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삶의 진정한 만족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추구하겠습니다.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놓고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